에스라 9장에는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로 인해 에스라가 망연자실하여 기도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던 자들이 결국 아내와 자녀와 헤어져야 했던 좀 충격적일 수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방 여인과의 자폰이 가진 문제의 초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매우 강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단지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명기 7장 3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교 우상 숭배에 동화되는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구스 여인과 혼인한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비난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은 오히려 책망받았으며 심지어 미리암은 문둥병이 발하기도 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이방 여인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살몬과 결혼하였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방 혼이 혈통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 즉 신앙을 지키고 전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9장 1절은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헷, 브리스, 암몬, 모압, 애국, 아모리인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에스라와 동시대의 사건은 아니지만 느헤미야 13장에도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신앙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장춘식 교수는 본문 9장 1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가증한 일, 즉 토에바는 구역질 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성서에서는 동성애를 비롯해서 전통적으로 금지된 성관계들 혹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증한 일을 행하여 라는 말씀은 9장 11절을 보아도 단순히 이방인과의 혼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교의 난잡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 의식이나 더러운 문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윌리엄슨이라는 분이 주석한 내용에 의하면 이들의 문제는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폰을 통해 아내와 자녀를 주께로 돌이키도록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교의 더러운 관습을 배우고 같이 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3절 하반절과 10절, 11절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은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의 각오가 나옵니다.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10장 10절과 11절 에스라의 명령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본문에 나오는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겠다는 스가냐의 각오와 에스라의 명령은 너무나 혹독해 보입니다. 본문에 헤어지는 자들의 감정 상태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10장 15절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도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어도 이혼하고 가족을 내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와 생이별해야 하는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생으로 헤어지는 광경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6절과 37절에 있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시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이 땅에서 70년, 80년의 행복을 지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면 주님을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죄는 그 모양과 형태가 어떠하든 아무리 커다란 아픔과 대가를 치르든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을 본 사건이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죄악을 끊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고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5절에는 자폰을 정리하고자 할 때 방해하는 반대 세력들이 등장하며 또한 16절 17절에 있는 자폰을 정리하기 위해 조사만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기록은 개인에게는 물론이지만 특별히 공동체 안에 일단 죄가 들어오면 정리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문의 상황은 많은 주석이 말하고 있듯이 공동체적이고 종말론적인 특별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현재 불신 결혼한 성도들에게 이혼을 촉구한다는 것은 무지한 주장입니다. 에스라 9장의 자본 사건은 헤어질 수 없는 가족을 통해서까지 침투하는 죄의 교활함과 치밀함을 경고합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가 혼탁해지며 죄악을 정리하고 거룩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패망한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과 섞여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이방 통치자의 지배와 세속 문화를 피할 방법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그들이 가진 무신론적이고 다신교적인 더러운 사상과 행습과 문화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을 정리하기 위한 에스라와 스가냐의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쳐지지 않는 인간의 죄성으로 다시 퇴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13장의 기록에 다시 자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경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의 노력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두 권의 책이 아닌 통일성을 가진 한 권의 책으로 보는데 느헤미야 마지막에 등장하는 깨끗이 정리되지 않은 자본 사건의 기록은 필연적으로 구원의 주를 바라보도록 인도합니다. 본 사건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회복하는 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종말론적 공동체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과 22장 15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버리시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늘 실패하지만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더러운 것이 제거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 NN 블리스입니다.